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인데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냐고 하면 북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북왕조가 아직 멸망당하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40년 동안 북왕조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다가 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최악의 피해 반역이 반복되어지면서 쇠퇴하고 결국 멸망하는 시기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최악의 타락과 반역이 자행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활약한 시기를 소개할 때에 북왕조에서 사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왕조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곧 북왕조 여로보암 이 왕이 된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활동한 시기를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같은 시기인데요. 이제 이때가 자기 활동 시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특별하지요. 자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데 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역 시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 2세까지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악하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왕을 세우시는데요. 마지막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이어서 일어난 6명의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계속 끊임없는 피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호세아서의 메시지는요. 심판이 확정되어진 타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아직도 기회를 남기고 있는 유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러합니다. 성경은요,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이제 세워서 처음 말씀하시던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호세아에게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호세아에게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호세아에 의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 의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으로 당신의 뜻이 나타나게 하고 말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궤적과 운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호세아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고는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직업이 음란한 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면 자체가 음란에 찌들어 있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요구입니까? 청년 호세아는 아마도 좀 아름다운 여인과 성결한 결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었을 터인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요.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간음하듯이 사랑에 빠져 있었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에 의해서, 그의 삶에 의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고매를 맞이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것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 이제 여기에 이런 그 명령과 이 순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경우와 같이 상식을 초월하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말씀이 확정되어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말씀, 혹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네 자식을 나에게 죽여서 바치라, 이런 요구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음란한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 계시이지 오늘날 똑같은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전 삶은요,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돌이키며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실진데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음란한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요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시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